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드린 후에 복음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에 인상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2018년도를 은혜 가운데 지나고
2019년도에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제목대로다가 복음의 맛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복음의 맛을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그 사도 바울은 담에색에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피오나 피세사 들어갈 이유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오냐기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호렙산에서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저게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신앙생활의 이렇게 과정이고 저것이 마무리 걸랑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알게 됐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응?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식과 보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응?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지식도 지혜도 보아도 다 있구나.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렸습니까? 경제도 잊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것이 아니에요. 둘러샘을 당하는데 둘러싸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앞뒤 좌우 사면초가인데 절대로 다 이거는 막힌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인데 사람 볼 때는 문제예요. 사람 볼 때 이거 사건이요. 사람 볼 때 큰일 났어.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시간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시간표라니까. 절대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건이 아니고 일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도록 왜? 이 그리스도는 얼마큼 귀한 저거 하냐면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넓이 높이 알아간다. 그리스도는요 높이가 끝이 없어요. 넓이가 끝이 없다니까. 깊이가 끝이 없어요. 그 정도 그리스도는 알아도 이거는 진짜 다 몰라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지식보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만 배심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최고 지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다 몰랐다니까. 얼마나 그리스도 오미한지.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자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것이 참 재밌다 해가지고 2번을 읽을 수 있어요. 3번, 4번 읽잖아요. 이 재미가 없다니까요.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책은요, 살아있는 구약은 그리스도 피, 신약은 십자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읽어도 이거 끝이 없다니까 이게. 이게 오묘한 거 오묘한. 그래서 다윗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뭐라는지 아세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꿀송이보다 달게 말씀이 이게 답니까? 응? 예? 왜 꿀송이보다 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 그렇게 꿀송이보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요, 여러 번 내가 타락하기 처음부터 이 복음을 주기로 약속했어. 약속.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이 복음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뭘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능력과 우리는 모자란 것이 한도 끝도 없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줬어요. 처음부터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줬다니까. 여자 후손. 처음부터 출애굽기 18절 피오냐 피세사
이거를 준 거예요.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서 14절 보라 전쟁 때 아들 나오리니 그를 입만하리라. 처음부터 속국되었을 때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준 거예요. 영원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줬다니까. 이건 처음부터 주고 처음부터. 여러분과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어요. 우리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나에게, 처음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나에게 이미 창세 3장에 태어난 우리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10을 줬다니까. 여자 우선, 피언약,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이것을, 이 비밀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언제 발견했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훌륭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날이 이것이 너희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이거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돼서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게 될 때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응? 은혜로다가 은혜가 아니면 복음 못 깨달아요.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못 부릅니다. 응? 은혜가 아니면 베드로 바다에서 살던 어부가 승직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똑해서 훌륭해서 그걸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은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나이 80이 되어서 출애굽 18절 피어냐 피자살 깨달은 거예요. 은혜로다가. 아브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다니까요. 이삭 완전히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래산에서 하나님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아버리수 형속이고 삼촌 아베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이라니까. 요셉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노예로 팔려가면 이 죽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 종신이요. 우리로 말하면 무기징역 사형.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 18절을 15절을 깨달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아버지 은혜로다가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죠. 바울도 여자 우선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은혜로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여러분 복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거라니까. 옆 사람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맛을 봐야 돼. 맛. 이 복음의 맛을 못 보면 신앙생활에 힘들고 지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첫째로 다 뭐냐?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한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여러분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잖아요. 기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버린다니까요.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는데 이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려. 복음 모르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해. 이 사람은요 자기 인간의 의가 나타낸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 왜 그래?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자기 의가 드러난다니까. 복음의 맛을 못 보니까 결국에 어디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종교에 빠져버려. 종교. 완전히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종교의 가장 최 정체는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 나 때문에 살, 나 때문에 나.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의 맛을 본 자, 이 복음 맛을 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이게 베드로가 복음의 맛을 봤지만은 이게 보기까지는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인격적으로 바꾸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어부의 생활했다가 예수님 불러가지고 그냥 예수 옆에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불구하고 베드로가요 영적인 생활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니까 절대 예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고요. 또 조금 변화가 일어나니까 초막으로 설 수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사로 해서 엘리야로 해서도 지켰습니다. 또 고백을 했어요. 또 말도 귀를 잘랐지요. 또 예수의 3번 부인하지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데도. 그런데 베드로가요 뭐를 받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베드로가 진짜 붙잡았다니까. 베드로는 이거를 고백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자 중 하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어부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했어요. 진짜 복음의 맛을 봤어요. 이 사람은 복음의 맛본 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복음의 맛본 자도 연약할 수 있어요. 복음의 맛을 본 자도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괜찮다요. 괜찮다.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의가 손상나잖아요. 자살한다니까요. 노회찬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다니까.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약자고 그렇게 살아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모르면 자기 실수가 드러나고 자기 약점이 드러나고 자존심 건들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과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럼 괜찮다. 여러 번 내가 괜찮은 거예요. 응? 그러면 날마다 넘어지는 말이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그때부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껍데기에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게.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응?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요? 발견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신 일이 뭡니까?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우리 인간에게, 재앙받는 인간에게 완전하게 해방 주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운명에 빠진 우리에게 완전히 승리 주신 거예요. 이름이 누굽니까? 응?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신앙생활에서 앞으로 상처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과거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과거에 많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 눈물을 안 흘리면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막 좋은 일만 일어나면 괜찮은데 좋은 일이 아닌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요 자꾸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다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처가 아니야. 상처가 큰 사람은 큰 그릇이요. 나는 과거에 상처가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작은 그릇인지 몰라요. 우리가요 조그만 학교에서도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저거 할 사람이지. 여러분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이 어렵단 말이에요. 진짜 절대 제자는요 시험이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가 다 선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뤄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다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에는 절대 여러분 주질 않아요. 어떤 시험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저렇게 막 어려움 당할까?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은 깊이 넓이는 누구도 충량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왜 그럴까 했는데 내가 그 사람 밑에 가서 가방 들고 다닐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 밑에 가서요 심부름에는 심부름이 될지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크게 되고 작게 되고 하는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여러분 내가 염려하지 말고 분명히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니까. 분명히 일을 터졌는데 일이 안 터진다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드시 뭐냐? 이 시간표예요. 그래서 복음의 맛을
본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맛을 본 증인들, 여러분 7명의 렘넌트 보세요. 다 이들은 꽝당으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요셉이가 노예로 가서 깡다로 거기서 참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가 복음 누릴 수 있던 거 왜 그러냐? 깡다고 아니라니까요. 창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전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거기서 태양이 뭡니까? 액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와 달이 뭡니까? 바로 강대국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말하는 거, 별은 자기가 전하는 꿈을 꿨다니까요. 자기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은 이 요셉을 확신했어요. 증인의 증인. 그리고 15리 11장에 이 사람들, 로마 16장, 다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증인. 초대교회 이 사람 증인이요. 그럼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복음 가진 사람은 반석의 축복, 반석.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절대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기지 못해요. 뭐한 사람, 복음을 맛을 본 사람은 절대 뭡니까?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마귀가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뭐한 사람? 복음 맛본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에가 딴 게 아니요. 이 복음의 맛을,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거 하면 돼.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딴 게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복음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면은 이 복음의 의미가 뭐냐고, 의미가. 복음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았다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받았다. 누구의 기름 받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받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참이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열으셔서 참 3장 1절 6절 문제를 해결했어요. 참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완전히 뭡니까? 로마 3장 23절 해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 못하더니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의 3장 8절 하나님 아들은 오셔서 마귀를 메려왔다.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노아비 마귀. 요 세 가지 문제를 참 선지자 왕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면 누구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대강대충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믿으되가 안 믿으되가 아니라 이 땅에는 230나라 모든 사람이 뭐냐? 다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누구나 다 뭐가 필요하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냐? 강조.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요 왜 그리스도 강조하냐면 너무 우리는 각인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다가 너무 우리가 뿌리가 내려왔어요. 이미 다른 것으로다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으로다가 점수 우상으로다가 너무 우리가요 체질화되어 있어요. 개인 멸망 상태로다가 최대했어요. 나도 모르게 마귀에 소수되어 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한다고. 나도 모르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우울증과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고요. 정신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행복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12월 28일 날 수원에서 어떤 42세 된 우울증 원인 사람이 우울증하고 조울증하고 합쳐가지고 조현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우울증 조울증 걸린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 74세인데 그 아버지 죽였어요. 흉기로다가. 자기 누나가 48세인데 74세고 자기 누나가 48세인데
누나도 죽였어요. 정신문제. 그럼 왜 죽였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죽이라 해서 귀 들려서 죽였대. 서울에서 50세 좀 넘은 그 사람도 우울증, 조울증이 있는 거야. 기분 좋을 때 한없이 기분이 좋아. 기분 나쁠 때 확 기분 나빠버린 거야. 업다운 너무 심해. 근데요, 자기 속에서 네 어머니 죽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죽인 거야. 너 어머니 죽였어. 또 청년이 24살인데요. 얘는 우울증이야, 우울증. 그래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를 감시했다는 거야. 막 감시도 안 했는데. 그들은 자기 동생 핸드폰을 갖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던졌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뭐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를 흉기로 찔렀어. 자기 엄마를 또 흉기로 찔렀어요. 자기 동생도. 그럼 너 왜 그러냐?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찌릅니까? 그게 왜 그래요? 정신문제.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막 죽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라니까요, 그게. 그게 왜 왔어요? 너무 그런 것을다가 각인뿌리 칠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혈기만 나타나면 사람들을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막 마음씨가 막 일어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응? 이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왜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이 12가지 문제. 계속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권세, 사탄 권세, 지역 배경 권세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뭐냐?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지 않으면 직장에 사단이 장악해버려요. 사단이가 왕노해버려. 여러분 학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내가 학교에 가야 될 이유를 모른다. 학교에 사단이 역사해버린다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데요. 네. 진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남과 여러분 사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일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텔레비가 나왔었잖아요. 부산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다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을 떠내렸는데 마침 그때 에어머니지 가려고 현관에서 막 뛰어나는데 뛰어나오는 순간하고 떨어지는 거 딱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그 초등학생 아이 1학년 죽었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건물에 누가 있었어요? 사다리가 장악된 그 정신병자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깨달았어요. 야, 내가 진짜 이 건물에 저렇게 정신문제 걸린 사람이 내 앞에 그렇게 많이 지나다녔는데 내가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 산다고 한 번 내가 보고 못 전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의기 다가온 다음에 지금은 진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단이가 어떤 짓을 어떻게 벌일지 모른다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진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돼요. 지금도 12가지 문제를 활동하고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 붙잡고 이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하나 붙잡고 복음만 회복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고 인도받게 되고 응답 속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 끝났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아무리 내 과거 문제가 많고 아무리 현재 문제가 많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어요.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누리면 나머지 것들은 해결되고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 속에. 그래서 진짜 우리는 딴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만 붙잡고 언약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가 강조되려고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내가 붙잡을 때 막한 마귀는요
세상 실력자들, 능력 많이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 은사 많이 받아도 악한 마귀는 절대 꼼짝 안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할 때 여러분 가정의 개인에게 역사는 여러분에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날마다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야, 악한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끝으로 뭐냐? 복음의 맛을 본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여러분, 이 복음의 맛을 본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었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첫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줬어요? 아버지 자녀에게, 예수님 영접한 자에게 준 거예요. 복음의 맛을 본 사람에게 준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여러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대통령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야당에서 아무리 안 된다 안 난다 그래도 복지부 장관 세웠다. 그러면 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면 돼요. 아우, 나는 부족한데 안 되는데. 아, 나 연약한데 나는. 나 할 수 없는데. 아, 난 여자인데. 대통령이 줬잖아요. 권세를 줬다가 대통령이.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경찰이 됐어. 그럼 뭐예요? 경찰이 됐으면은 차가 얽히고 섞였다. 호래비 불면 돼요. 쌈만다. 일로 오라면 돼요. 호래비 불고. 여러 번 내가 막 오라고 차 막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세.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뭐요?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이 축복 누려야 돼. 두 번째 뭐냐? 이 축복을 여러분과 내가 하늘 땅의 권세를 줬으니 이 축복 누리고, 우리는 뭘 받았느냐? 너희는 이게 뭡니까? 요나. 이게 뭡니까? 절대 제자. 우리의 축복이 뭐냐? 절대 제자. 이게 뭡니까? 복음의 맛을 본 사람. 절대 제자. 이 축복 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제자는 망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절대 제자. 이 축복 줬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나라가 뭐냐? 너희는 요나. 너는 제자다. 어떤 제자냐? 절대 제자다. 우리 열심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 제자라면 이 땅에 제자하는 사람 하나 없겠네요? 맞습니다. 절대 제자. 복음 있는 교회에서 살아남았다. 맨날 복음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도 살아남았다. 이 사람은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 우리는 어떤 축복 줬어요? 가서 현장아, 여러분, 가문 데려왔어요. 가문. 너희는 가서 절대 제자. 우리는 가서 할지 가서. 어디가 우리가 가면은 뭐가 있어요? 갈급한 자. 여기 병든 자지요. 충성된 자. 사명자. 이런 사람이 현장 가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옛날에는요, 갈급한 자였다니까요. 다 병든 자였다니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냐? 충성 사명자로 바뀌어가지고 여러 번 애가 교회 나와서 뭐요? 절대제자 된 거예요. 지금도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갈급하다 너무 많아요. 충성 사명자 많아요. 가면 돼요. 네 번째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와.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했어요? 제자. 여러분, 제자와.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그 어떤 제자냐? 237 나라 살릴 제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237 나라 보고 말하고. 우리를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남 보고 말하고. 왜 세웠어요? 여러분에 있는 지역을 다 보고 말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션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거예요. 응? 어떤 제자? 세계보발 제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으라고. 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세례를 주고, 성부는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자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삼자주를 해결했어요. 성령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능력을 주셔요. 이분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을 깨닫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주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을 계속 확산하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확산시키는 거. 이게 너무 신앙생활 중요하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가르쳐시키게 하라. 가르쳐시키게 하라. 뭡니까? 재생산. 응?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리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서 성경 어떤 것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지금도 저기 전 세계 237 나라 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게. 저는 그 초창기 우리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 길선주 목사 이런 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이기프 목사님이 있어요. 마포 사무엘 그 선교사를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기쁜 청년 때 결혼을 했지만은 이 마포 3년 선교사를 갖다가 돌로 쳐가지고요 턱을 깼어요. 그렇게 아주 험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잠만 자면은요 마포 3선교사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견디다 보면 잠이 안 오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중에는 복음을 듣고요. 7명이 목산수 받았는데요. 그때 제주도 갈 사람 얘기해도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이기품 목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주도 가기 얼마나 좋아요. 비행기도 배도 있잖아요. 그때는 쪽배 타고 갔어요. 배가 가다가 엎어지면 죽는 거예요. 많은 위험에도 있었어요. 거기 제주도 갔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어려움이 많은지. 거기도 옛날에는 뱀도 많이 숨겼잖아요. 그렇게 무슨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죽일 의도 많이 당하고요. 그런데 끝까지 가가지고요 현장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때는 그리스도 잘 몰랐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계속 버전하는데 그 제주도예요. 흑암에 무너지고 복음을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게 되고 구원받고 막 예배드리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책자를 또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진짜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가문이든지 복음을 듣고 변화받는 것은 그 한 사람인가 누군가가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사람이 있었구나. 생명 건 사람이 있었구나. 저 이거를 보면서 그래. 이 지역에서 복음 가진 자 한 사람만 생명 걸면 살아난다. 복음 가진 자 한 사람만 이 생명 걸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참 이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재생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에 살아나고 여러분 지역에 살고 여러분 학교가 살고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237 나라가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진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야 돼.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구나 이 답이 나오고 정말 내 평생 나는 복음만 붙잡고 나는 복음만 누려야겠구나. 언약 하나 다 붙잡으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작업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 힘을 주세요. 나에게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재생산의 축복을 나에게 누리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너무 실수가 많은데 주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깊은 기도하는데요. 이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은요. 명상으로다가 깊은 기도하고 있어요. 3단체. 응?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교. 응? 그리고요. 이 무당이요. 깊은 기도합니다. 사단에게. 명상을 해요. 불교가요. 이게. 이들은
악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정시기도. 응? 사도행전 3장 1절. 여러분, 깊은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1절. 집중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다가 2019년도에는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가지고 미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냐? 여러분, 내가 새 틀을, 내가 예틀을 아무리 깨고 싶다, 안 깨져요. 안 깨져. 뒤들었으면 또 예틀을 또 가지고 있는데 언제 깨지냐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여러분, 내가 정시로, 무시로, 집중적으로 깊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와 상관없이 옛날의 습관들이 치유돼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바꿔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으로 준 적 없다라고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 이름을 상소받아요.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밤새도 또 벌벌 떨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그는 주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일심전시시적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가지고요, 손과 발의 수사를 끌어버리고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역사하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2019년도에 여러분, 예틀을 까고 새 틀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미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맛. 그 복음의 맛만 보면 나머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깡다구로 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열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고, 마귀에게 붙잡힌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해결할 수 있어요? 창세기 15절. 여자 우선. 바로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따라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맛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오래 없으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맛을 봤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더 질문해 보세요. 한 주간 더 미션은 이거예요. 미션. 깊은 기도하는데 사단에게 명상할 것이냐, 하나님께 묵상할 것이냐. 그러면은 두 가지 길이에요. 악령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근데 여기 모인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묵상함으로, 깊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역사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질문해 보세요. 내가 성령 역사인가? 내가 복음의 맛을 받는가? 자, 그거 한번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진짜 이 복음 때문에 감격을 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을 많이 불러도 그 찬양을 무엇으로 다 찬양할까? 이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맛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내 깡다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이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의 맛 보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면 아버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만 해도 신부지 빠지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일벌 빠지고, 아무리 결국에 종교생활을 빠질 수밖에 없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의 패턴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복음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이제부터는 복음 받은 자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주시고 하늘과 땅의 것을 너희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분부와 모든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라 말씀한 것처럼 세상 끝나까지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광성케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